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깊은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바쁘고 몸이 고단하다는 그러한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지 않았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에 특별히 나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의 이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이동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쩌면 우리 청년부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온 교우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참 주제가 다양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찬송도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삶의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을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러한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주제가 어떻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열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여러 순환을 겪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잘못해서 겪은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접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쩌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든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조금 더 끊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고백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라.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치 사회자가 주인공을 딱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아 너 이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딱 건네는 그런 느낌입니다. 교회로 하자면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예배합시다. 즉 성도들이 다 예배에 동참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되어서 1인칭 시점에서 말하고 노래하는 게 바로 뒤이어서 시작합니다. 1절 뒷부분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로 시점이 바뀌지요.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딱 마이크를 건넸을 때 그들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원수들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원수들의 괴롭힘. 여기서 내가 어릴 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것이지만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끌려갔으니까요. 종살이 하니까요.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 번은 빈도지만 여러 번이 계속 쌓이면 기간이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순환의 역사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고자 제거해버리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애를 썼는데 잠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시인은 이 농사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받았던 학대와 고난을 묘사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시적이기도 하지만 시적이기 때문에 더 처절하고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밭을 가는 자는 어디에 고랑을 내야 됩니까? 땅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수는 밭에 고랑을 만들지 않고 그죠? 즉 이스라엘 등판에다가 밭고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먼저 옛 농부들이 소의 쟁기를 걸어서 밭을 힘차게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소의 주인으로서 소가 일을 잘하게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농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의 힘과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해서 밭을 탁 가는 게 자신의 이득이 됩니다.
근데 소는 짐승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야, 소야, 뭐 내가 좋은 사료를 줄 테니까 힘내서 한 줄만 더 갈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좀 잔인하지만 채찍이나 소모는 막대기로 그를 채찍질을 해서라도 일을 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소의 등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소는 주인의 밭에 고랑을 만들어 주면서 결국 자기 등에는 채찍으로 인한 골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소가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 이스라엘이 마치 소처럼 등에 상처가 나고 골이 팰 정도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좀 오랜 기간 학대받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고 또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 말씀을 읽는 성도인 나의 등이 막 간질간질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고백은 참 공감하면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어려움이고 여기를 탄식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4절 말씀 짧은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악인들이 신나게 소 등을 채찍으로 막 내리치면서 밭을 가는데 소에 연결된 그 쟁기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쟁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땅에 박혀 있는 것이고 소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밭 안 갈립니다. 줄이 낡아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무한정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멍에를 맨 쟁기를 맨 짐승처럼 한동안 취급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줄을 끊으셨고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 그 불의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4절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두껍고 튼튼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유력의 정치인들 아니면 세계 대기업의 어떤 CEO들 보면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저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줄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 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줄이 우리가 볼 때 질기고 두껍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줄을 분명하게 끊으십니다. 그 분명한 악인들의 줄을 분명하게 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두꺼운 줄을 보면서 이 줄은 악인들의 두꺼운 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절대 우리의 부러움의 눈빛을 그것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치가 눈에 보이는 그들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지붕 위의 풀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요, 지붕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를 깔았고 그 밑에 흙을 발랐습니다. 옥상 정원을, 요즘 옥상 정원 유행하던데 옥상 정원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붕에 흙을 바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꽃이나 풀씨가 날아들어서 잠시 자라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 얕은 흙에서 어떻게 풀이 돋아날 수 있을까 신기하죠. 너도 참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풀의 운명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몇 번 불면 금세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뒷부분에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원수들의 권세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권세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처음에는 쑥 크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붕 위의 풀처럼 자란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원수들은 밭을 갈고 고랑을 내면서 나름 큰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확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자, 보통 수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곡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낫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보이는 쭉정이들은 바로바로 버리죠. 쭉정이는 아까워할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먹을 것들을 추수를 했는데 알곡을 모으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찬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손으로 잡고 무릎 사이에 이렇게 잡는 거죠. 추수한 알곡을 옷이나 무릎에 채우는 동작이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는 건데 이게 추수를 해보니까 알곡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할 게 없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추수가 없었다는 것은 곧 원수들 자신이 이렇게 빈약해질 것이고 쇠약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수들은 거창하게 내가 소를 몰아서 밭고랑을 내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은 이렇게 큰 대지를 내가 튼튼한 소를 가지고 밭고랑을 많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자신들 생각이고 실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해 뜨고 바람 불면 말라버리는 농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라버릴 식물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죠. 지나가는 자들은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지나가는 일,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에요. 중립 제3자 지나가는 행인 1. 보통은 추수할 때 서로의 추수를요 서로 친하지 않아도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해도 축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생일 축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노래 불러주잖아요. 평생 안 볼 사람이지만 그죠? 돈 드는 거 아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옆에서 추수를 하면 복을 빌어줍니다. 추수 참 잘해라, 많이 거두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미덕이었습니다. 알지 못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제3자, 중립인 이 인물은 원수의 추수를 이 전통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라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축복했다가는 오히려 이건 놀리는 것처럼 될까봐 아예 이 축복의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던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분명하게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를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바라기는 원수들의 그 번영을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벽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질겨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악인들의 줄을 분명하게 끊으실 것입니다. 종살이의 쇠사슬을 끊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붕 위에 얕은 흙이 아닌 비옥한 땅에 깊이 뿌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앞으로 누리시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악보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정의하자면 악인의 끝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반칙과 또 폭력을 입삼는, 그리하여서 부를 구가하고 있는 그 악인의 모습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그러나 그것만 보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판단하실 거거든요. 믿음이란 악인의 끝을 미리 내다보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악인들의 줄을 분명히 끊으신다는 것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악인들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악인들이 줄이 끊어질 것을 알고 주여 그것을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은 여러 가지 불의와 또 반칙을 은근히 우리에게 부럽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악인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알고 주님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붕 위의 풀 결국에는 아버지여 금세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버지여, 대단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확할 때, 추수할 때 한 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수확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한 줌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님의 눈앞에 온전한 추수와 아버지 온전한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옆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 재물과 우리 재능이 정말 영원한 것에 투자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통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바른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성경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우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생명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이동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